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은 거인 족속으로 키가 크고 강대하고 무기가 잘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높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저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7족속보다 강성하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으로 신령하거나 정결하거나 이런 정의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의로움과 잘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성공하면 내가 우수하거나 남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과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들어갔다,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참 잘났구나, 뭐라 그럴까, 똑똑하고 근면성실하고 이런 거를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일제 식민지 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조선 사람들은. 제가 받은 교육은 늘 교장 선생님 훈회 말씀 시간에 모래알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도 그럴다시피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일제가 다 수탈해 가고 거기다가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했으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으뜸인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국민들이 똑똑하거나 그 다음에 근면성실한 걸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일제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서도 공산당에 맞서 기도하는 우리 선배들도 있고,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탄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악성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그걸로 나가서, 그게 바로 뭡니까? 히틀러란 말이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가 똑똑해서 선택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의, 히브루 그러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저 변방에서 그냥 거지처럼 다니는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부르실 때도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명망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나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또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가진 위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자수성가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망하신 것이 거기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민족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거기가 원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주변엔 다 사막인데 거기가 땅이 그 비옥합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에 사는 7족속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길,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조건절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이르기도록 아브라함을 또 밀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믿음의 조상되게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은혜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늘 말했지만 아버지 데려가고 조카 데려가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먹을 것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또 아들이 안 나온다고 이스마엘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실수들이 많이 했음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그 언약과 맹세를 이루어 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되면 다 끝나는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과 율법으로 살아라. 이게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왜 목이 곧은 백성이 문제냐? 예전에는 짐승들에게 망을 씌워서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을 씌워줘야 되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이게 숙이지를 않아요.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니까 망을 씌우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명기 9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죄악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딱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걷어들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것이 말하는 것이냐?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단 말입니다. 집사면 집사의 자리에 서고 권사면 권사의 자리에 서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죠. 성도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뜻 아닙니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소명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고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한 마음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미움을 내몰고 주 앞에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골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의 백성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